든든히 서가는 우리 10번째 시간으로 천국과 지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장례 때입니다. 입관을 진행하는 동안 성도님들이 찬송가 293장을 불렀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런데 성도님들이 천국에서 만나보자를 시간이 갈수록 만나보자로 부르는 것입니다. 앞에 만나보자는 누군가를 만날 때 만나보자고, 뒤에 만나보자는 이게 정말 맞나? 할 때 그 만나보자입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저희 교회가 장례를 주관하게 되면 입관 예배만 드려주고 오지 않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입관 의식을 하는 동안 함께 합니다. 입관 내내 저는 그 안에 들어가서 있고 성도님들은 밖에서 유족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죠. 고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만큼 힘든 시간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더욱 찬송하고 함께 있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관의식이 좀 길죠. 어떨 때는 2시간 가까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찬송을 부르는 성도님들도 힘이 들죠. 2시간 동안 찬송을 부르니 당연히 지쳐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천국에서 만나보자로 부르다가 나중에 힘이 없으니까 만나보자. 어쩌면 제가 성도님들이 제대로 불렀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신앙일 때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런데 신앙이 흔들리고 시험에 들고 믿음이 없을 때는 천국이 맞나? 진짜 천국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천국이 있는 거 믿습니까?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것 믿습니까? 아멘. 오늘은 든든히 서가는 우리 10번째 시간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크게 3단락으로 나누어서 오늘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죽음 이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 이야기를 하십니다. 둘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먼저 주목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그 이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음부라 하는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이라 하는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가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에 있고 부자일지라도, 아무리 강건하고 튼튼하고 젊음이 있을지라도 죽음 피할 수 없습니다. 정해진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 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 이후가 있다는 것 알고 사셔야 되겠습니다. 과거 교정선교회 지도 목사를 할 때였습니다. 한 달에 2번씩 성도님들을 모시고 큰 버스 대절해서 교도소에 방문해서 선물도 드리고 또 예배도 드리고 또 죄수자들, 원하는 사람들 신앙 상담도 했습니다. 그때 수원교도소에 갔을 때입니다. 거기 계신 교도관 한 분이 자신의 간증을 저에게 살짝 이야기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누가 전도해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저 스스로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과거 우리나라에도 사법적으로 사형 제도가 있었을 때 사형 담당 교도관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많은 사형수들을 보았는데 예수 믿은 사형수들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죽음 앞에서도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폭력배고 건달이고 흉악범이고 강하고 큰 소리 쳐도요, 사형 직전에는요 공포에 떤대요. 소변까지 보는 사람도 있대요. 너무 겁에 질려서.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은 사형수들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그 모습이, 평안한 모습이, 담대한 모습이 흔들림이 없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연이겠지. 그런데 1번, 2번, 3번
보다 보니까 이게 뭐지? 저 힘이 뭐지?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다 떠는데 예수쟁이들은 뭐지?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사형수들이, 예수 믿은 사형수들이 제일 많이 부르는 찬양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에 이 찬양 부른대요.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특별히 4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목사님, 그 찬양이 제 마음을 열었어요. 그 마지막 숨는 그 죄수가 부르는 그 찬양이 저의 마음을 열고 예수 믿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이후가 있습니다. 둘째로, 죽음 이후의 세상은 천국과 지옥밖에 없습니다. 오직 천국과 지옥만입니다. 그 외의 세상, 그 외의 상태 없어요. 죽으면 모든 사람들은 이 둘 중에 하나 갑니다. 오늘 본문에 부자는 죽어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죽어 천국에 갔습니다.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기 주목할 것은 천사입니다.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에 갔는데 부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인천에 주안장로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셨던 나겸일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전에 영등포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실 때였답니다. 큰 교통사고가 나서 소식을 듣고 영등포 시립병원에 갔답니다. 의사분과 함께 사망한 시신들을 돌아봤는데, 살펴봤는데 목사님이 그러셨답니다. 여기 시신 중 7명이 예수 믿은 사람이네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의사분이, 아니 의사인 나도 잘 모르는데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확답하세요? 확신 있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의사가 한번 그 차트 있잖아요. 차트를 봤대요. 그랬더니 정말로 차트에 7명이 종교란에 기독교로 써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얼굴을 보라고. 예수 믿은 사람들은 죽어도 얼굴이 평안하다고. 여러분, 왜 얼굴이 평안할까요? 제 생각에는 천사를 제일 먼저 만나기 때문일 거예요. 죽으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천사예요. 나사로는 천사에게 받들려 천국에 갑니다. 부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고 공포해요. 어쩌면 악한 우리 흔히 말하는 저승사자가 와서 더 공포와 두려움에 찌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나사로가 간 천국은 평안한 곳인 줄 믿습니다. 생명이 넘치는 곳입니다. 찬송가 502장처럼 밝고 명랑한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는 분들은 평안함으로 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옥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천국과 지옥에 관한 몇 가지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차이가 엄청 크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삶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과 비교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 부자는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았대요. 그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라고 말합니다. 여기 부자의 특징을 옷과 잔치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색 옷은요, 당시 최고급 옷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가 흥미로운 걸 발견했는데, 여러분 당시에 자색이라는 걸 어떻게 냈을까요? 지금처럼 염색 기술이 발달하지도 않았을 때에 자색이라는 색깔을 어떻게 냈을까요? 달팽이로 낸대요. 달팽이로 자색 옷을 만드는데, 달팽이를 옷 하나 만드는데, 자색 옷 하나 만드는데 달팽이 12,000마리,
죽여야 자색 옷 한 벌 만든대요. 엄청난 거죠. 근데 부자가 이 자색 옷 하나만 있었겠어요? 하나 만드는데 달팽이 12,000마리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진짜 부자예요. 더군다나 잔치입니다. 잔치도 한 번이 아니에요. 날마다라고 말해요. 날마다 좋은 음식과 날마다 흥겨운 노래와 날마다 좋은 옷 입고 매일 잔치를 했대요. 대단한 부자입니다. 반대로 이 거지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거지 중에도 상거지. 옷도 초라하고 행색도 별품없고 먹을 것도 없어 구걸하고 심지어 개들이 핥았대요. 21절을 보십시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여기서 말하는 개는 애완견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즘 TV에서 보는 그 예쁘고 사랑스러운 개가 아니라 들개예요. 들개. 들개가 왜 울까요? 시체를 먹거든요. 시체를 먹는 들개가 피냄새를 맡고 고름을 맡고 먹으려고 달라들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사로는요, 거지 중에서도 왕거지. 정말 불쌍한 거지. 여기 두 사람의 차이를 보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의 차이 엄청나죠.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합니까? 죽어서 들어간 천국과 지옥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나사로는 엄청난 기쁨과 행복을 누렸습니다. 이 땅의 고난을 잊고도 남을 행복이에요. 반대로 지옥에서 부자는 엄청난 고통을 경험합니다. 이 땅에서 부가 생각날 수도 없는 끊임없는 고통입니다. 천국에서 나사로의 삶과 지옥에서 부자의 삶을 비교하면 이 땅에서의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생각하십시오. 혹시 힘드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저 부자들이 부러운 분들 계십니까? 천국을 생각하십시오. 여기서의 차이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천국과 지옥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천국과 지옥의 특징은 볼 수는 있는데 갈 수는 없어요. 23절을 보십시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는 지옥에서 천국에 있는 나사로와 하나님을 봤대요. 보았대요. 아마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천국과 지옥이 서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건너는 갈 수 없어요. 26절입니다.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천국과 지옥은 볼 수는 있는데 교류가 안 돼요.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더 힘들 거예요. 더 고통스러울 거예요. 마지막, 천국과 지옥의 이런 차이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기 세세토록이라는 말이 제가 찾아봤더니 천국과 관련해서 매번 나오는 말이에요. 세세토록, 세세토록. 한 번이 아니에요. 세세토록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원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지옥은 어떨까요? 지옥도 영원합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항상 지옥과 관련해서 나오는 수식어는 꺼지지 않는 불. 예를 들어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천국은 세세토록, 지옥은 꺼지지 않는, 이 둘이 말하는 공통점이 뭡니까?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번 천국, 영원한 천국. 한 번 지옥, 영원한 지옥.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살아서 잘 믿어야 돼요. 살아있을 때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의 삶이 좋습니까? 이 땅에서 부자입니까? 아니면 천국에서 나사로입니까? 이 땅에선 길어봐야 100년 아닙니까?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80 넘어가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좀 건강하게 산다 해도 100년 못 넘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천국은, 지옥은 영원합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살아있을 때 지금 예수 잘 믿고 지금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공동묘지를 지나다가 흥미있는 묘비명을 발견했습니다. 세 줄로 된 묘비명인데 이렇게 시작하더랍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어. 흥미있는 문구였어요. 두 번째 줄입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웃고 있었어. 갑자기 웃다가 이렇게 웃음기가 사라졌어요. 마지막 긴장하는 마음으로 세 번째 줄을 읽었어요.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이게 묘비명을 읽었는데 많이 생각하게 하는 묘비명이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험 들어야 될까요? 보험이 있습니까? 어떻게 준비하는 게 죽음을 잘 준비하는 걸까요? 흔히 불신자들은 착함을 이야기해요. 착하게 사는 게 죽음을 준비하는 거라고. 여러분, 근데 이 말에 대단히 모순이 있고 문제점이 있어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갑니까? 이게 왜 문제가 있는지 여러 개가 있지만 제가 세 가지로 소개하면, 첫 번째, 착함의 커트라인이에요. 도대체 몇 등까지 착해야 천국 갈 수 있죠? 또한 이 커트라인은 누가 정합니까? 만약에 100등까지 천국에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럼 101등은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또한 난 천국 갈 만큼 착하게 살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보면, 보통 사람들을 보면 자기는 착하다고 생각해요. 난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착하십니까? 착하세요. 난 착하다라고 보통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 갈 만큼 착하십니까? 물으면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대체적으로 착하다 생각하지만 천국 갈 만큼 착하세요? 그러면 멈칫거려요. 그래서 유대계 출신 독일 작가였던 옛날에 읽었는데 프란츠 카프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의 본질은 불안이다. 나의 본질은 불안이다. 사람의 본질은 불안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확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도 내 자신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착하면 천국 간다? 문제 있습니다. 둘째로 착함의 조건입니다. 보통 착한 사람들을 보면 조건이 좋아요. 부모님을 잘 만났거나 좋은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았거나 부족함이 없이 자랐거나 이런 사람들이 보통 착하잖아요. 기질도 타고나잖아요. 좀 선한 기질, 착한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품도 생활도 착합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기질도 좀 못되게 태어났고 대체적으로 조건도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조건 내가 정할 수 있습니까? 내가 부모 정할 수 있어요? 내가 혈액형, MBTI 이런 거 정할 수 있어요? 내가 나라, 내가 가문, 내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까? 정할 수 없어요. 그럼 조건이 불공평하잖아요. 그런데 착함으로 천국을 가는 기준으로 삼나면 이것만큼 불공평한 게 어디 있어요? 나도 착하게 살고 싶죠. 근데 삶이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이 맨날 싸워. 가난해. 먹을 게 없어. 나도 착하게 교양 있게 선하게 살고 싶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나도 깡패 되고 싶어서 됐습니까? 나도 공부 열심히 하고 나도 그냥 선하게 살고 싶은데 환경이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므로 착함으로 천국의 기준을 삼는다? 불공평합니다. 세 번째로
착함으로 천국 간다는 것의 문제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함의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얼마나 착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건 착한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모르겠습니까? 나쁜 일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인 이 사람이 100명 죽인 사람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착하죠. 이 사람은 한 명 죽였잖아. 난 그래도 한 명 죽였잖아. 넌 100명 죽였는데. 예를 들어 1000명 죽인 사람과 비교하면 이 사람 진짜 착한 사람이에요. 한 명밖에 안 죽였으니까. 비교는 사람과 하면 안 돼요. 천국 간다면서요. 그럼 하나님 앞에 비교해야지. 하나님 앞에 비교했을 때 착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사람과 비교할 때 그나마 좀 착한 거지. 그러나 그것도 나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비교하면 착한 사람이 없어요.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는데 오늘 누가복음 16장이 본문인데 2장 뒤에 18장에 보면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한 부자 관원이 주님을 찾아와 영생에 대해 물어요.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의 나이가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관원이면서 부자이고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름 착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물어요.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사람의 질문을 보면 벌써 이 선함이 중요하다라는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해요. 이 사람은 나름 자신이 착한 일을 많이 했다라는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한 착한 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이거 예수님이 딱 눈치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 선하다라는 거예요. 행위로 선한 사람은 아무도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착함으로 천국 갈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착함은 죽음을 준비하는 게 될 수 없어요. 준비는 예수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예수님으로 죽음을 준비합니다. 잘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죽음의 대비책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부자처럼 자세고 고운 배옷이 아니라 예수로 옷 입어야 돼요.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고 천국 잔치를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착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내 모든 악함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대신 치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속이라고 말하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도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엊그저께 철야 때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유명한 장이죠. 이사야서 53장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6절 1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11절 하반절에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높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하나님은 담당시키셨고 예수님은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죽음을 준비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물론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돼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본이 되고 선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죽음에 대한 준비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찬송가 184장은 성도의 늘 애창곡 18번이 되어야 됩니다.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184장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씻음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이십니까? 이거 18번이에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어떤 찬양을 좋아하던 이 찬송이 18번이 돼야 돼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피밖에 없어요. 힘드십니까? 죄 지셨습니까? 낙심됩니까? 요즘 컨디션이 안 좋습니까? 오직 예수예요. 예수 피밖에 없어요. 내가 정신 차리면 되지, 내가 결심하면 되지. 아니요, 예수밖에 없다니까요. 예수만이 희망이에요. 예수만이 구원이고 예수만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서 잘 믿어야 돼요. 부자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먼저 자신의 구원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거절당해요. 그랬더니 천국에서 나사로가 누리는 물 한 방울만이라도 달라고 부탁합니다. 들어줄 법함도 한데 그것도 거절당해요. 그러자 이번에는 또 부탁을 하는데 죽은 나사로를 저 세상에 보내서 내 형제 5명이 예수를 안 믿고 있는데 이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돌아가서 내 형제에게 이런 곳이 있다고 좀 부탁을 해요. 그런데 그것도 거절당해요. 여기 성경이 뭘 보여줍니까? 지옥은 거절당해요. 다시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므로 살았을 때 순종해야 되고, 살았을 때 예배 잘 드려야 되고, 살았을 때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살았을 때 더 많이 봉사해야 되고, 살았을 때 꼭 전도해야 돼요. 살았을 때 해야 돼요. 죽으면 다 거절이에요. 다 거절. 안 돼요. nothing이에요. never예요. 결코예요. 결코. 하나도 안 들어줘요. 무엇보다 살았을 때 말씀을 진실되게 믿어야 합니다. 부자가 형제들의 구원을 부탁을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시여,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면 내 형제 5명이 그걸 믿고 회개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안 돼 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덧붙이세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있으니 그들에게서 들을지니라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부자가 한 번 더 이야기해요. 아니요,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나사로를 보내서 이런 기적을 볼 때 내 형제들이 예수 믿을 겁니다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서 안 믿으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할지라도 안 믿을 거야 라고 말해요.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는 뭘 말할까요? 모세는 모세 오경 율법을 말하고 선지자는 선지서를 말해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들어서 믿음이 생기는 거지 기적을 본다고 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진실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변화가 안 되면
기적을 보고도 변화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은요,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 예수님과 친했던 나사로가 나오는데 여기 나사로와 이름이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근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이름이 똑같아요. 나사로. 제가 볼 땐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진짜 죽었어요. 예수님이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죠. 빨리 가지 않고 더디 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습니까? 오, 예수님 믿어야겠구나.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구나. 그랬습니까? 황당한 일이 벌어져요. 요한복음 1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이게 사람이에요. 실제로 이루어졌죠.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니까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보고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기적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말씀이 심령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국제하모니교 성도님들,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설교를 들으십시오. 말씀이 능력이,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본다고 믿음이 생겨, 그냥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진정한 믿음 아니에요. 구원받는 믿음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말씀이 들어갈 때. 그러므로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나의 믿음에 대해서 그러면 두 가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난 하나님의 도우심이 먼저인가 부요가 먼저인가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의 이름은 뭐라고요? 나사로입니다. 20절에 보면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비유로 한 이야기 가운데 주인공에 대한 이름을 소개한 이야기는 이게 유일해요. 그냥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아니면 어떤 이렇게 이야기하지,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라고 이렇게 이름을 말한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최초이자 유일해요. 그래서 이걸 유심히 보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는 이름을 밝혔을까? 부자 이름은 뭡니까? 없잖아요. 부자는 그냥 한 부자 이렇게 말하지 어떤 부자라고 이름도 말하지 않아요. 근데 거지는 어떤 거지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라고 말해요. 이게 그냥 우연이겠지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닌 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수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주인공 이름을 이야기한 게 이 이야기가 유일하다니까요. 왜 나사로란 이름을 이야기했을까요? 나사로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다, 이게 나사로입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요? 이 나사로는 거지로 살지언정 나사로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부보다, 성공보다, 권력보다 나사로로 사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부자는요, 반대죠. 부자는 성도의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중요하지 않아요. 성공이 더 중요해요. 부요가 더 중요해요. 내 물질이 더 중요해요. 가치관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그리스도가 더 중요한지 아니면 부가 더 중요한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이, 목회자라는 이름이, 사역자라는 이름이, 재직이라는 이름이 더 소중하고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인 줄 믿습니다. 그게 나사로예요. 그리고 부자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천국 가는 믿음을 위해서 살펴볼 것 하나, 점검할 것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여기고 있는가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구원은 말씀으로 됩니까? 기적으로 됩니까? 말씀으로 돼요. 기적을 본다고 믿음이 생길까요? 말씀을 듣는다고 믿음이 생길까요? 말씀을 들어야 돼. 물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도 또 믿음이 생겨요. 그러나 굳이 비교한다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진지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들어야 돼요. 오늘 이 나사로 이야기는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는 이야기지만 특별히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길 원하는데, 그게 뭐냐? 부자도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2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지옥 간 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 주목하셔야 돼요. 부자는 분명히 지옥 갔어요. 믿음이 없어서 지옥 갔어요. 맞습니까? 아멘.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갔어요. 믿음이 없어서 지옥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여기 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얘야. 하나님이 부자를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뭐 그냥 하나님, 귀신도 하나님은 알아요. 부자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아무나 아버지라 부릅니까? 아니에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가 아니에요. 더욱이 하나님도 예. 이게 히브리어로 대단히 친밀한 의미예요. 헬라어로 친밀한 의미예요. 그 말은 부자도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지옥 갔어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사로처럼 치열하게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머리로만 알아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만 해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쓰지도 않고. 알긴 알아요. 다 들어서 알죠. 여러분 교회를 안 나와도 여러분 주변에 남편이나 가족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보다 성경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제가 옛날 신방 가니까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교회는 안 나와도 미션 스쿨을 나와서 나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요. 헛방이에요. 알면 뭐예요? 부자도 안다니까요. 아버지라고 부를 줄도 알고요. 하나님이 얘야 라고 말도 해요.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진지하지 않아요. 자기의 삶을 거기에 걸질 않아요. 자기의 인생을 거기에 맡기질 않아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질 않아요. 영접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 그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리고 안 되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거지이지만 나사로처럼 애쓰고 힘써야 돼요. 내가 비록 거지로 살지어도 난 나사로야.
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야. 믿음 포기할 수 없어. 그런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나에게 말씀은 진지합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까? 돈보다 중요해요? 성공보다 중요합니까? 들은 말씀대로 한 주간 살려고 몸부림치십니까? 지난주 영적 싸움에 대한 말씀 나누었는데 마귀와 싸우셨어요? 재림에 대한 말씀 나누었는데 주님 지금 오셔도 여러분 재림 준비 되었습니까? 깨어 있으십니까? 진지해야 돼요. 신중해야 돼요. 목숨 걸어야 돼요. 우리 국제하모니교 성도님들은 그렇게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잘 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10번의 시간을 통해서 신앙의 뼈대만 간략하게 세웠어요. 든든히 서가는 우리.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천국 갑시다. 천국 가야 합니다. 제대로 믿으십시오. 제대로 믿으십시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과 10번에 걸쳐서 든든히 서가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교리에 대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대로 우리 신앙의 뼈대가 되어서 마지막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이 말세지 말에 흔들림 없이 치우침 없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마지막 이 천국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고백처럼 우리 하모니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잘 믿고 제대로 천국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원수와 탐막에 유혹하는 세력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